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베드로전서 장별 주제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장별 주제 외우기는요, 이때까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림 연상법으로 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배경 안에 5개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베드로전서가 전체적인 요약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각 다른 종류의 그림들을 우리가 외우면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장별 주제 외우기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이때가 바로 63년경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별말미에는요, 실루아노에 의해서 대피를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3년이라는 것은요, 64년 로마 대화재,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거기서 그것을 그 기독교인들에게 덮이 씌우는, 모함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음으로써 64년 대화재 이후로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네로가, 악한 네로가 그 통치하던 때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들을 아주 많이 박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쓰여진 베드로 후서는요,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서 로마 대화재 64년 이후에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베드로도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고 바울과 같이 68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곳이 전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비두니아까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흩어진, 물론 거기에는 뭐 길리아도 있고 부르기아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이곳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다 하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흩어진 성도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참 이들의 상황이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굉장히 암울하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을 미리 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런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뿌림, 피를 흘림으로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장별 주제 요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요, 배전이죠. 배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배전, 그죠? 그래서 배 앞을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배 앞에서 보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배가 굉장히 넓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배같이 보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 지금 흩어진 성도들의 그 상황과 비슷한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한 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마치 이 배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떠나갔던 그런 종류의 배와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베드로는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본질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1장에서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배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아이도 있고 굉장히 내리기 힘듭니다. 높아가지고. 그래서 산에 가서 돌을 하나 주워왔네요. 그래서 디딤돌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탁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주워온 돌이지만은 지금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산돌은요, 바로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입니다. 리빙 스톤이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온에 두심으로,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 같이, 또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바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살아오면서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배 위에 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보던 신문고 그 북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신문고에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줬다 하는 그 신문고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는요, 선행고입니다. 선행고가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 그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요, 좀 전에 이 너덜너덜 떨어진 이런 막 흠이 있고 점 있는 온갖 이런 배를 타고 왔는데, 밑에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구멍이 난데도 이 배가 무사하게 이 곳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을 자꾸 잃어가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모든 죄를 덮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장에서는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해라. 더러운 이득이나 이런 것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언제든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젊은 자들, 젊은 자들에게도 장로들한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짧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산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요, 살아있는 돌 앞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처럼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근신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하고,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견디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